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번에 1장 후반부에서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있는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함부로 풀지 말라라는 것은 성경을 안 보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안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거짓말로 푸는 자들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자들이 있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 저희는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 멸망케 할 이단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인데, 자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끌어들이니까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게 하고 생명을 주시길 원하는데, 이 거짓 선생들은 그 생명의 주를 찾지 못하게 하고 그냥 죽음을 선택하게 하는 거죠. 마치 선악과에서 먹지 않으면 생명을 선택하는 거였고 먹으면 죽음을 선택하는 거였는데, 죄를 선택하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럿이 저희의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해서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고, 저희가 탐심을 인해서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의 심판은 일찍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잠언을 보면은 거짓말로 끌어들이는 자들은 잠도 안 자요. 그래서 남들을 빠뜨리고 그러는데, 그들이 잠도 안 자고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멸망도 잠자지도 않고 그들의 멸망은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천사들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셨고요. 또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하면은 여전히 죄에 빠진 자들에게 홍수의 심판이 내려졌었습니다. 여기서 노아가 마치 의를 전파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노아가 창세기를 보면은 전도하고 다녔다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자기가 살 그것을 준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남들을 초대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전도를 하고 다닌 게 아니라 그냥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런 일들이,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구나, 우리가 구원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것의 전파가 됐던 겁니다. 노아가 하는 순종이, 그 방주 만드는 것 자체가 의를 전파하는 게 됐던 거죠. 의로움을 따라서 하나님을 쫓을 것인가, 의를 쫓지 않고 그 물에서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거였습니다. 이 물의 심판은 노아의 홍수 때 끝나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때 그들이 죄가 되었다,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노아의 홍수는 지구상 전체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지역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의 심판, 그러니까 온 지구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본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해서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사 날마다 저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안에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에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사람에 대해서 아예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2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토하는 개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어요. 같이 짐승과 같은 것이 또 밑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짐승과 같은 자들, 알아듣지 못한 거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로 멸망을 당한 자들,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뻐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서 연락하며 음심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해서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였다. 이것은 민수기에 나왔던 얘기죠.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서 발람에게 이르러서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였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였어요.
이 선지자는 이신 저신 다미는 그런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모압 왕의 그런 부탁을 받고 왔었죠.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나귀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왜 멈추지 하고 때리고 또 때리고 그럴 때 나귀가 사람 말을 합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너에게 뭐 반응을 한 적이 있느냐 하면서 갑자기 사람 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발람이 네가 안 가서 그렇다 그러면서 또 때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게 해가지고 천사가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걸 보죠. 그래서 그래서 나귀가 멈췄구나 그걸 알게 되고 내가 다시 돌아갈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아니다 너는 그대로 쭉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실제로 도착을 한 다음에 오히려 이스라엘을 복을 주는 얘기만 합니다. 축복의 얘기만 하고 여기서 봐도 뭐 아름답고 저기서 봐도 또 아름답고 뭐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복을 주는 얘기를 하고 그냥 돌아갔어야 돼요. 근데 돌아가지 않고 돈을 받으려고 해가지고 이제 저주의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모압 여자들과 동침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침을 해서 그들이 스스로 넘어지게 하라.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꽤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많은 사람이 죽거든요.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가지고 그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족장의 아들과 그리고 모압의 여자의 족장의 딸을 한 꼬챙이로 죽여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나의 질투함으로 질투하여서 나의 진노를 멈추겠다 그렇게 말하시거든요.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모압을 무너뜨린 다음에 아예 이 발람을 찾아가서 죽입니다. 그것이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말하고 그냥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돈을 원한 거죠. 결국에는 불법을 하거든요. 뭐 가는 길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나귀가 사람 말로 해서 이 선지자에 미친 것을 그만하느니라 막았었는데 그 끝도 그냥 결론적으로는 안 좋았어요. 이 사람들이 물이 없는 셈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해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의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혀 매이고 지면은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음이니라.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곳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이것은 잠언에 나오는 말인데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전 개도 나오고 돼지도 나오고 그러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